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합니다. 불편해져도, 심지어 가난해져도, 몸이 힘들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두 번째로 삶의 바람과 풍랑이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낭비가 되어도 손해를 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사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제자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려고 애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이든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아까워하지 않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면 그것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교회 봉사했으니까 알아줘 이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성직성의껏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죽는 사람도 갑자기 죽는 사람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산자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저절로 산자의 삶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산자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길로 가도록 우리는 계속 모험하고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22절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산자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선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입니다. 본문에서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갈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선택 순간에 놓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다 산자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면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걸 말해요. 여기서 만약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제자는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 죽은 자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산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나중은 없다고 믿으십시오. 감동도 처음에 왔을 때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처음 올 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을 데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없습니다. 그럼 부르심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이 나중에 또 부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요번만 아버지 장례 치르고 다음에는 꼭 주님 부르시면 응답할게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얼마만큼 산자로서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점점 산자로 살아가는 방향에서 선택하는 순간을 맞습니다. 가족이냐 부르심이냐, 돈이냐 부르심이냐, 또 내 건강이냐 부르심이냐, 이런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가 응답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하나 선택해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선택은 반복할수록 습관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 선택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그 뜻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습관이 돼요. 그래서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큰 선택의 순간에도 선택을 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을 해나갔어요. 네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떠나는 걸 시작으로 계속 하나님의 선택을 우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고민하지 않고 바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체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들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 보면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큰 고민 같은데 고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네 하고 움직여요. 이미 수많은 선택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어요. 근데 나를 자꾸 선택하는 사람, 내가 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것도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선택인데 선택을 안 해요. 심지어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냐 아니면 땅이냐 하는 중요한 건데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너무 큰 선택인데도 묻지도 않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가요. 그럼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작은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럼 봉사도 작은 거 잘하는 사람이 큰 거 잘하는 거예요. 내가 큰 거 맡으면 더 긴장해가지고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작은 거, 우연하게 툭 나한테 떨어진 거, 그걸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걸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큰 게 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근데 작은 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큰 게 오지도 않을 뿐더러 기회도 안 옵니다. 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뭐냐? 사는 선택이냐 죽는 선택이냐, 이 선택은 사실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작은 걸 놓치고 있다면 그것부터 회복하십시오. 큰 걸로 내가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작은 것에서 뭔가 죽는 선택을 했던 건 아닌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생명과 관련된 사는 선택의 길인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산자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2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산자가 됩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이 단순히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제자들이 그 따름의 내용이 복음서를 포함해서 그 뒤에 서신서에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는 사역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 우선하는 사역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뭐하냐? 교회 세워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의 삶이 됩니다.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감동이 왔다, 주님의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살펴보면 되게 다 자기를 위한 감동이 많아요. 자기 가족을 위한 감동이 많아요. 자기 행복을 위한 선택과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되게 교회 밖에 일들이 많아요. 개인의 성공과 가족의 화목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선하는 것처럼 감동된다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인가 의아할 때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가정을 포함하지만 가정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안의 교회가 교회라고 하지만 주님은 분명 눈에 보이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불러서 따르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르심을 따라 제자들의 한 역할을 보면 알아요.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서신서가 전부 교회한테 보낸 편지예요. 개인한테 준 편지도 있지만 그 개인한테 준 편지를 교회가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성도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영성은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예수를 충만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땅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미 하늘에 세워진 교회를 모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제자들은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주시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나와 내 가정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여러분. 물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그것에 응답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삽니다.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명의 역사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이에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산자가 되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2,000마리라는 돼지가 다 죽었어요. 여기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미친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살아서 앉아있는 모습이 있고, 저쪽에는 2,000마리의 돼지들이 다 죽어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두 광경에서 뭘 볼 거냐가 그들의 운명을 가릅니다. 살을 보면 산자가 됩니다. 죽은 돼지를 보면 죽은 자가 됩니다. 산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행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더 머물기를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가다라 지역은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온갖 죄와 어둠이 역사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머문다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머물고 유대인인 제자들이 함께 머물게 되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귀신이 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복이 임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 마을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귀신이 두 사람 말고 없겠습니까? 각종 질병과 어둠의 역사가 그 두 사람 말고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계실수록 그 마을은 더욱더 어둠이 물러나고 생명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통치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안디옥보다 이 가다라 지역에 먼저 교회가 세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돼지에 관심을 가지면 돼지가 죽은 것에 큰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내 손해가 더 많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더 안 들어오지려고만 애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더 많은 돼지가 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마을에서 떠나는 게 손해를 더 이상 보지 않는 판단이 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의 귀신의 특징을 보자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여러분, 귀신이 돼지떼가 죽음으로 나갔다가 그냥 나가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 나가면 또 들어와요. 어떤 형태로든지. 귀신은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축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미치는 거예요. 분명 귀신 쫓아는데 또 들어와요. 근데 더 악하게 들어와요. 주님을 모실 땐 귀신이 없는데 주님을 떠나보내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을은 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을 사람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가 생명보다 돼지를 택하면 교회 주님이 떠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주님보다 돼지를 택하면 내 안에 주님 떠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계속 계신다라고 하는 그거 막 천국 다 나타났고 나는 저절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10년 했지만 예수 안 믿는 청소년들이 수두룩 하는 걸 알았어요.
청년 사역도 10년 가까이 했지만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함께 있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은 계속 돼지를 선택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떠나보내는데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욕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이 산 자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탓을 합니다. 그게 죽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죽은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산 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산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 자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 자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다 믿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서 풍랑이 오는 위기와 삶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럼 된다.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공부 잘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 스트레스 주고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세상을 그래도 조금 자녀들보다 더 살아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참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길만을 계속 따라갔어요. 어느 대학을 나느냐,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을 지금도 저는 꺼뜨리지 않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걱정이 없어요. 좀 저의 경험과 저의 삶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 뿐이에요. 자녀들은 삶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뭘 나눠줄 수 있겠어요? 자기도 공부를 안 했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근데 저희 하루님은 공부하라 그래도 할 말은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어. 저는 예수 잘 믿는다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사람은 세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산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서 그 교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세요. 만약 그 교회가 죽어가면 하나님은 그 산자를 빼내오셔라도 산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를 살아있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과 그 가정에서도 생명력을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